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세계 및 전국의 1만여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요한일서 강의 3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16절 말씀에서는 온전한 사랑에 대해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하나뿐인 생명을 주신 온전한 사랑입니다. 사랑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또 주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부모도 자녀에게 자녀 10자녀다 하면 자녀마다 사랑 주는 농도, 깊이는 다르거든요. 동일하게 주진 않잖아요. 어느 자녀에게는 더 크게 이렇게 적게 이렇게 줍니다. 이 사랑을 받고 사랑을 깨달은 우리도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했죠. 상대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실제로 목숨을 내어놓는 것만이 아니라 범사에 자기가 죽어지는 것입니다. 자존심도 사심도 버리고 상대의 영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만약 형제에게 욕을 했다, 그러면 용납이 안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것도 형제 욕을 했다, 가서 풀고 와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형제와 불목하고 화목을 깨뜨리고 또 배신하고 형제를 모략 중상하고 이런 식이 된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죄악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무리 상대를 사랑한다 고백해도 자기 마음에 악이 있는 만큼 시간이 흐르면 변질되고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그래서 부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분명히 사랑한다고 연애했고 사랑한다고 약혼했고 사랑한다고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그 사랑이 변질되지 않습니까? 첫사랑이 변질되는 거 보죠. 그리고 결혼하고 살면서 우리 이혼하자고 이렇게 하지 않는 부부는 드뭅니다. 한 번 이상쯤은 이혼하자 말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 전에 어떤 설문조사에서 발표했던 게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렇게 사랑이 변질되는 거 봅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기 때문에 그러죠. 사랑한다 하면서 상대에게 성낼 수도 있고 은근히 무시하거나 시기 질투하며 배신할 수도 있지요. 결국 자기 마음에 악을 버리지 못하면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내 마음의 악을 버려야만 참된 사랑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제 성도님들은 이제 부부간에 참 진지하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도 당회장실에 찾아와서 이렇게 가족끼리 인사 와서 고백하는 거 보면 당회장님 안 만났으면, 이 재단 안 만났으면 벌써 우리는 이혼했을 겁니다. 아니면 난 자살했을 겁니다. 이런 부부들이 큰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재단에 와서 진리로 변화돼서 지금은 화목한 아름다운 가정이 됐다고 고백들 하십니다. 진리로 변화해서 악을 버리니까, 서로가 부부가 악을 버리고 선으로 바뀌니까 그때야
얘 진정 사랑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생명까지 내어주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려면 우선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면서 부지런히 마음의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변질되지 않는 진실함과 크고 넉넉한 마음, 곧 상대를 위해 다 내어줄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야 하지요. 여기까지는 온전한 사랑을 위해 이루어야 하는 마음을 설명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요한 1서 3장 17절에는 이 사랑의 마음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 행동적인 측면을 설명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거짓말인 것이고, 그러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수가 없는 거죠. 영적인 사랑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 마음의 악을 버리는 것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랑의 행함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말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행함이 함께 수반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말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말로만 하는 사랑이 무슨 사랑이에요? 행함도 따르지 않는데. 아이고, 얼마나 참 굶주리시고 얼마나 힘드십니까? 아이고, 이게 추운 겨울인데 옷도 못 사 입고 추우시고 떠시고, 아유, 참 안타깝습니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기 입던 거 애투라도 벌써 주고 좀 그런 말 해야지. 왜? 난 집에 가면 있으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습니다. 믿음에도 죽은 믿음, 산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산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믿음에 대한 설명이지만 믿음만이 아니라 사랑도 행함이 없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는 것처럼 사랑도 행함이 있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19세기 중국의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이 가난한 병든 어머니와 젖먹이 아기를 신방하러 갔다고 합니다. 여인의 딱한 형편을 보니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은 가득하지만 자신의 수중에 가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0원 정도의 생활비 뿐이었지요. 내가 지금 20,000원만 있어도 그 중에 10,000원은 이분에게 줄 텐데 하면서 차마 구제할 엄두가 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말로만 위로하기를 성도님 낙심하지 마세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세요 하는데 마음이 편치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내 돈을 움켜쥐고 돕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다니 내 입술은 얼마나 위선적인가, 이런 마음의 소리가 계속 들려서 견딜 수가 없었지요. 결국은 주머니에 있던 돈을 다 털어주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장 끼니거리가 없었지만 마음은 너무나 행복했지요. 다음 날 아침 굶을 처지에 있던 선교사님에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선교비 40,000원이 우편으로 전달된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심도 감사하지만 자신의 행함을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할 때 얼마나 감격적이고 행복했겠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에 주관하시는데도 재물이 아까워서 어려운 형제를 돕지 못하면 그 마음에 사랑이 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가진 것이 없고 형제를 도울 만한 힘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나에게 한 끼 먹을 양식뿐이라 해도 거기서 한 입이라도 덜어 굶주린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까? 저는 몇 년 전에 어떤 가정이 당장 인사를 왔는데 그런 간증을 해요. 전에 99년도 MBC 사건 때 저 보라매 저쪽에서 가게를 했는데 음식 가게든가 여하튼 가게를 무슨 가게인지 기억이 안 나. 가게를 했는데 MBC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때 부흥성회 때 아닙니까? 이게 부흥성회 포스터를 가게에다 여기저기다 붙여놨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밖에 가게가 아니고 이런 이제 공간에 상가들 많이 있잖아요. 그 안에 가게였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MBC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핍박을 받는 겁니다. 여기저기서 공격하고 핍박을 받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가게도 어려워지고 손님도 안 오고 막 어려워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분들 간증이 그래가지고 어렵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여하튼 가게를 못하고 이제 전화 바꾼 거예요.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옛날 간증 90줄. MBC 사건으로 또 부흥성의 교회를 위해서 포스터를 붙이고 그렇게 방송 났어도 뛰지 않고 계속 붙이고 그래서 핍박을 받고 그래서 결과는 어려워졌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확인은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런 말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또 나로 인한 저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몇 차례 구제를 해 주었죠. 가정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 안 해봤어요. 근데 설마 뭐 다회장실 와서 저에게 거짓말 하겠습니까? 믿고 그래서 여러 차례 구제를 해 줬습니다. 지금은 행복하게 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아주 행복하게 살아요. 교회 일꾼이 부부가 다 일꾼 되시고 또 그 집 또 자녀들도 그렇고 저로 인해 교회로 인해 핍박받고 어려웠다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아무리 형편이 어렵다 해도 자기 자녀가 줄이고 고통받는다면 자신이 먹고 쓸 것을 아껴서라도 도와주겠지요. 이렇게 상대의 입장과 마음이 되어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방송 이런 사건 때요. 제가 알면 또 도와줬겠지만 모르고 있다 해도 하나님이 전부 위로해 주셨습니다. 몇 차례 저기 말씀은 위로해 주셨어요. 왜? 다 내가 축복해 줬다 그랬어요. 너를 의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입술로 수군거리고 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보응을 받았고 그 개수했다 하나님이. 개수는 이제 그 크고 적은 죄악에 따라서 이제 받는 거죠. 병이 든다든가 어려움을 당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받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너를 위해서 오히려 도와주고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내가 반드시 축복으로 갚아주었다. 또 갚아줄 것이라 말씀을 2000년도에 들어 몇 차례 했습니다. 그러고 축복받아 가는 가정들을 보면 간증을 해요. 그때 나는 이렇게 초신자였는데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회장님 의심하지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이렇게 믿고 기도하고 어떤 분은 금식도 해주고 했다고 그래요. 그분들이 다 축복을 받아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간 거예요. 이게 제가 알지 못해서 돕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으로 역사해 주신 걸 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받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오히려 기도하고 금식하고 마음에 조금 더 의심 판단 정지하지 않고 입술에 나쁜 말 내지 않고 이랬던 사람들은 그런 분들이 오늘날 11조도 많이 내고 축복들을 받아간 거예요. 이게 자기 믿음대로 사랑대로 마음의 정지가 정도를 쫓은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축복이 맺지요. 상대 입장과 마음이 되어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고요. 지금은 나도 쓸 데가 많으니까 다음에 여유가 생기면 남을 도와주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계속 쓸 데가 있고 구제할 마음의 여유는 생기지 않습니다. 비록 넉넉한 형편이 아니라 해도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 열심히 형제를 돌아보고 베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지요.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9절 10절에는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틀림이 없이 이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을 행함으로 나타내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채워주셔서 더 많이 구제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하는 최고의 법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행함 중에서도 성경에서는 특히 구제의 실천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지요. 저희 교회는 교회인데도 구제를 참 많이 하잖아요. 구제를. 제가 구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빼고라도 개인적으로 구제는 그보다 더 많이 합니다. 이게 구제만이에요. 우리 학생들 대학 학자로 그러니까 하여튼 대학 등록금들 대부분 구제해 주잖아요. 어려운 학생, 전에는 돈이 없어서 대학교 다니다 중단했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학생 없습니다. 다 구제해 주고 있으니까. 학비 다 대주고 있고 어려운 학생들은. 근데 어렵지 않은 학생들은 부모님이 대줄 수 있다면 부모님이 대주셔야겠죠. 그러나 힘이 미치지 못해서 부득불 학교를 중단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면 반드시 다 구제해 주고 있습니다. 학비를 다 대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그 외에도 참 구제 많이 합니다. 저에게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이 합니다. 특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온전한 주일과 온전한 11조를 하는데도 어렵다고 하면 이유가 있겠죠. 몸이 불구라든가 하여튼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런 데는 반드시 구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제가 지금 처녀 가정에 구제가 나가는데 나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세요는 할 수 없어요. 어려우면 구제를 다 받으면 되고 구제위원회 신청하면 되고 나 구제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구제하는 경우는 크게 하는 건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사랑하고 앞으로 세워서 또 갈 수 있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인데 만약 어렵다 부채가 있다면 제가 많이 해결해 줬습니다. 주고 있습니다. 전에 약속을 제가 했고요.
그 약속을 지금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꼭 드러내고 뭐 알리고 할 필요는 없죠. 암암리에 한 가정 한 가정 도와주고 있어요, 제가. 그런데 단 조건이 있죠. 하나님 사랑해야죠. 주일도 지켜야죠. 11조도 해야죠. 그런 가정에서, 그런 가정이 만약 어렵다는 건, 또 교회 그만큼 일꾼인데 어렵다고, 지금이 어려울 리는 없는데 옛날에 어떤 잘못해서 부채라든가 옛날에 진 걸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이렇게 볼 때 아이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그 수입으로는 펴올 것 같지 않다 싶으면 제가 해결해 줘요. 그래서 원금을 갚아준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날 수 있도록 의식주 해결하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말로만 뭐 그냥 구제해준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행해 나가야죠. 그래서 뭐 죄종들, 뭐 1차, 죄, 또 내의족들. 제가 전에도 죄종들, 내의족들, 어려운 사람 있으면 신청하라고. 내가 이래서 부채적 어려운 사람 신청하면 내가 다 구제해 주겠다고 해서 죄종도 해준 적 있고, 신청 들어온 거, 뭐 지교에도 해줬고, 신청한 분들은 분명히 제가 해줬습니다. 내의족도. 그리고 저는 제 눈으로 찾습니다. 누가 혹시 신청 안 하고 어려움 받고 있지 않나, 어려움 받는 사람들이 발견되면 저는 어찌하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게 그냥 마음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스스로 하나하나 실천해 가야 돼요. 내가 쓰는 거 쓰지 않아야 돼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안 사야 돼요. 먹고 싶은 거 안 먹어야 돼요. 그리고 전략하고 모아야 구제가 나와요. 저는 저번에 이렇게 이성전에서 그랬는데, 우리 재정부에다 제가 해년마다 월급 올리지 말라. 저는 월급 올려달란 말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올리지 말라고 애원을 하죠. 내 월급 올리지 말라고. 그런데 그건 말을 안 들어요. 올리지 말라 해도 올려요. 어차피 올려도 내가 받지도 않을 거잖아요. 안 받잖아요. 개척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월급 받은 일 없고 목회 활동비 받은 일 없으니까, 받아도 서로 하나님께 드려버리니까 근데 올리지 말라 자꾸 올려. 그래서 재정부 없는데, 이성전에서 금요철이라든가 재정부 없는 데서 한 도 사람이 없는 데서 전격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도 구제는 자꾸 넓혀가고 있어요. 전보다 더 크게.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행함이 따라야 돼요, 저도.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사택 식구들 없었겠는데 누가 전해줬겠죠. 그 자리에서 제가 말했죠. 반찬 나 3개만 놓으면 다 좋겠다, 상해. 99년도부터 소원하는 거 아닙니까? 반찬 98년도가 IMF 터지기 직전부터 반찬 3개만 놓으라고. 3가지만. 저는 IMF 터질 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반찬 3개만 놓으라고 했고, 우리 성도님도 전략합시다. 반찬 3가지만 놓고 드세요. 어려움이 앞으로 오니까. 그래서 토큰을 제가 성전문 옆에 두고 학생들이든 어려운 성도님들은 토큰을 갖다가 학교도 다니고 직장 다니고 하게 배려했었죠, 그때. IMF 오기 전입니다. 와서 어려움 당하니 그런 게 아니에요. 오기 전에 이미 실천을 했어요, 그게. 아버지가 가르쳐 주시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시작하고 얼마 안 돼서 IMF 터졌잖아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토큰도 없고 막 직장, 그래가지고 토큰 거기서 갔다가 막 쓴데 어떤 분들은 그냥 여러 개씩 가져간 분도 있어요. 갈 때 올 때 다 쓰라고 가져가요. 어떤 분은 정말 구제에 어려워서 토큰 썼는데 지금은 부유해가지고 11조 몇 천씩 드린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참 효자 노릇하고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그 어려울 때 이렇게 도움을 받고 해서 감사해서. 그래서 반찬 그 3개면 김치에다가 뭐 깍두기는 또 뭐 하나 들어가겠는데 3개 놓으면 저는 너무 좋겠어요. 그 3개라고 해도 그래도 상 걸어요. 기도처는 이제 5가지, 4가지나 5가지 반찬이 옵니다만은 그래도 상이 걸어요. 왜요? 반찬 3개. 거기다 국가 하나 올라오죠. 국. 그럼 4개. 밥그릇에다 5개. 거기다 또 찌개 뭐 온다면 김치찌개나 배추찌개. 그럼 그거 한 그릇 하면 또 한 그릇 몇 개? 5개인가? 3개. 4개. 밥그릇까지 5개. 찌개까지 하나 6개. 거기다 생선 하나쯤은 보내라고 하거든요. 바다에 생선 하나쯤. 그러면 어떤 생선 하나 왔다. 뭐 갈치찌개가 왔던 고도 왔다. 그러면 6개인가? 7개인가? 아니, 걸잖아요, 이게. 벌써 상이 꽉 차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내가 컵에다가 물 이렇게 해서 따라 먹게 해서 넣는다. 그러면 상이 꽉 차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선포했는데 이제 사택에서 또 얼마큼 순종해 줄는지 아니면 또 고민할는지. 그리고 구제를 더 크게 높여서 또 구제하려고 합니다. 저는 늘 말씀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난하게 사는 성도는 없어야 한다. 아픈 성도 없어야 된다. 여러분 자꾸 영으로 이렇게 들어오자 반성이 들어. 그러면 아플 이유가 없어요. 아프질 않아요. 아파도 그냥 기도 한번 받으면 나아버리고 죄 안 지으니까. 그리고 이제 예전에 중환 뭐 있으면 저 이제 산기도 가서 20%에서 100% 채우고 오면 그때는 뭐 엄청나게 크게 역사가 되니까 아파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가난 캐치하고 아픈 환자 없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며 새 예루살렘 목표하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능위원팀도 상류팀은 가난성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차 이야기를 예전부터 했잖아요. 내가 단에서 해야 실천할 거 아니야. 단에서 안 해도 저는 약속하면 실천하지만 기억을 해야 되니까 단에서 몇 번 했죠. 그때 요즘에 우리 예능팀들 할렐루야도 모십이든 천상무든 운전 배우고 면허 따느라고 바빠요. 지난주는 워십팀 총무는 100점 맞았대요. 시험 보는데. 시험도 잘 보더라고요. 100점. 오늘 아침에 이강준 실장한테 그 시험 좀 100점 그냥 예서로 맞는 거냐 했더니 아유 힘들대 100점 맞는 거. 100점 맞고 뭐 95점, 90점 막. 뭐 물론 필기 시험이지만. 네, 제가 약속해서 이제 지킬 거 아니까 면허 따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봐요. 기쁘더라고요, 저도. 그 약속을 믿어주고 면허 이제 따고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말했다면 반드시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고요. 물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고 묻는다면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와 믿음을 심어주는 행함이 가장 크고 중요한 사랑의 실천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유구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적인 필요를 채우는 것도 절실한 문제입니다. 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은 구제와 섬김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을 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사는 동안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라고 거듭 당부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0절에서 11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구제하면서 아까워하고 내가 괜히 구제했다. 이거 조금만 할 걸 좀 많이 했다. 이런 아까운 마음으로 구제한다면 하나님이 어디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 구제를. 정말 내가 구제하고 기뻐해야죠. 구제하고 기뻐해야죠. 내가 내 돈 들어 구제하고 기뻐해야 된다. 왜? 내가 구제함으로 상대가 가난해서 벗어날 수 있고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고 부채 허덕이는 그런 사람이 부채를 갚고 하면 얼마나 행복하고 편안하겠어요. 그 가정이, 가족까지. 그러니까 기뻐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구제해 줌으로 그 가정이 행복을 찾았으니까. 평안해졌으니까. 다투던 가정이 다투지 않는 가정. 거기다가 더 사랑과 은혜를 느끼는 가정이라면 신앙생활도 잘하게 되고 빗나갔던 자녀들도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사랑을 신앙에서 잘해야겠다고 돌아오는 가족들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제했던 가족들 중에 보면 신앙생활 지금은 잘하고 대부분이 다 잘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뿌듯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다고 또 당회장님은 땅을 파시는 것도 아닌데 땅 파는 거, 땅 팔에 돈이 나오나 보죠. 보물이 하는데 어디서 저렇게 구제도 많이 하시고 저렇게 하실까, 선교도 많이 하시고 하는데 네. 제가 혁띠 졸라매고 사니까 구제할 수 있습니다. 외식할 거 하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이제 안 그런다고 해봐요.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사고 나도 가끔 여행 가고 저 해외도 한 번씩 참 1년에 한 번이라도 가고 막 이렇게 저렇게 다 한다고 해봐요. 구제 못 합니다. 그래서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바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복 주신다고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보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주고자 하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30배, 60배, 100배로 주시고 싶어 하실 거 아니에요? 아버지 마음에 주시고 싶다면 그건 틀림없이 받는 거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셨습니다. 추수할 때나 기쁜 일이 있어 잔치를 벌일 때도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여 대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게 금식할 때도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하시죠. 이스라엘은 이제 보리하고 보리 걷어 드릴 때에도 보면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이삭들을 많이 이렇게 떨어뜨리잖아요. 이삭 다 걷어온 게 아니고. 왜? 가난한 사람이 와서 그거 이삭 주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하는 걸 봐요. 선지자들이 타락한 이스라엘에 장차 임할 재앙을 경고할 때도 여러 가지 악행과 더불어 가난한 이웃을 외면하며 학대하는 악함에 대해 심히 책망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이런 구제, 선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성경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도행전에도 보면 베드로 당시일 때도 있는 거 팔아가지고 내게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골고루 구제하고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우리 교회도 지금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많은 지금 성도님들이 구제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자꾸 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영으로 들어온 분들은 네 거 내 거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아까워하지 않고 구제하는 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각자의 재산을 팔아 물질을 서로 통용하였던 것도 교회 안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없게 하려는 것이었지요.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도들도 항상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다 했고 성도들을 독려하여 구제하기에 힘썼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니와 형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것은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그래서 본교회 항상 기도 제목에도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뿐 아니라 구제가 포함되어 있지요. 참 제가 이제 교계 나갈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데 전에도 나가신다고 하더니 전에도 나갔죠. 왜? 다 전처 다듬는 게 있으니까 작년 재장에도 나가서 목회자들 만났고 언론들 만나서 두루 이렇게 만나면서 돌았죠. 그랬더니 제가 교계에 나오는 걸 대폭 환영했습니다. 그 지지한다고 했고요. 빨리 나와달라고 했고. 그런데 오늘 아까 크리스찬 신문사인가요? 크리스찬 신문사 편집국장인가요? 그분이? 네? 맞나요? 네, 오셔서 그런 말씀이에요. 당회장님, 계시록을 빨리 책으로 펼쳐달래요. 계시록이 연재되나 봐요, 지금? 계시록이 연재되는데 다른 목사님들이 힘을 못 쓴대요. 뭐 계시록 강의한다, 계시록 글을 쓴다, 이런 분들이 힘을 못 쓴대요. 왜? 내 계시록이 연재되고 나서는 힘을 못 쓴대요. 압도적으로 내 계시록만 찾으니까. 신문은 압도적으로. 빨리 원본, 빨리 통째로 이걸 빨리 지금 원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래서 그냥 책으로 빨리 펼쳐낼 수 없나 해달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은 교계에서 당의자님 놓고 뭐 이렇고 저렇고 하는 사람이 없대요. 언제 교계에 나오냐 이제 그런 말을 참 묻는데요. 언제 교계에 나와서 활동하시냐. 저에 대해서 뭐 다니다 뭐 이런 쓰는 사람들이 지금은 없대요. 근데 여러분들 신방하다 뭐다 어떤 일같이 누가 단으로 쓴다는 사람들 여러분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너무 처신을 잘못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때인데 아직도 단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도 단 하니까 뭐 좀 뭔지 아시죠? 단 9단 8단 말고 그냥 2자 단. 아니 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지금 뭔가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너무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선교 다녀온 지가 몇 년이 됐는데 그렇게 선교할 수 없는 곳, 예수가 구세주라고 선포할 수 없는 곳에 가서 저는 당당히 세계 200개국이 넘는 중계를 통해 이렇게 증거했는데 그런 소식도 아직도 못 듣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그러고는 이단이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면 좀 깨우쳐줘요. 아니 목사님은 그렇게 교계에 얻으십니까? 신문에도 많이 났는데 당회장님은 이스라엘 가서 예수가 우리 구세주라고 선포하신 지가 몇 년이 지났는데 그것도 예루살렘 가장 그 나라에서 큰 컨벤센터니 하여튼 거기서 한 지가 이거 와서 대부분 다 아는데 목사님 아직도 그런 소식 모르세요? 그리고 나쁜 소식만 알고 계세요? 그 나쁜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도 이미 규명이 됐는데 이렇게 해봐요 좀. 그러면 그거 어떻게 말을 꺼내겠어요? 어떻게 하기에 그런 말을 들어요? 크리스찬 신부님은 벌써 편집국장이면 모든 정보를 다 아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오늘 오셔서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 많이 들었죠? 당회자 앞에서. 누가 뭐 항의한다, 글이 나간다고 내 글이 하는 사람도 없고 당회장님 뭐 다니다 이런 사람이 없대요 지금. 너무 좋아하는데 제 글이라고 하면 너무 좋아하고 제 글들이 실리고 하면 그래서 그 신문도 독자층이 많이 불어났잖아요. 제 글 실음으로 인해서. 뭐 돌아가는 걸 좀 아셔야지.
제가 초신자 때 가졌던 기도 제목은 부유한 장로가 되어서 어려운 성도가 없도록 구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주의 종이 된 지금도 제 소망은 우리 전 성도 중에 춥고 배고픈 이가 없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학비가 없어서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이고, 또 우리 주의 종들 어려움 당치 않게 주정교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그래서 1차로 부른 우리 주의 종들은 제가 학비도 책임지고 의식주도 책임져 가고 있습니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달에 한 100여만 원씩은 지급을 했는데, 제가 산에 가서 좀 몇 번 못했지만 곧 하려고 다 하는데, 학비도 해주고 100여만 원씩 줘서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용돈 쓰고 이발하고 뭐 할 거 다 하고 책 살 거 있으면 사고, 따라서 마음 놓고 기도에 전념하고 말씀 무장에 전념해서 하나님의 참된 종이 되라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해 구제해 왔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게 축복을 주셨고 선교와 구제도 더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뭐가 줄어들어요? 어려워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주시니까 점점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부유해지는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척 당시부터 이미 도움을 청하는 교회들을 힘껏 지원했지요. 우리 교회도 아직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데 우리 성도들만 구제하기도 벅찬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축복하셔서 더 많은 구제와 선교를 할 수 있었고, 지금도 세계 곳곳의 교회와 선교사들을 힘에 넘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이 아마 전 세계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많지 않나 싶어요. 또 지교회도 우리는 10,000개예요, 10,000개. 매주 수십 개씩, 매주는 아니게도 하여튼 수십 개씩 자꾸 불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 또 지금 태국에 지금 선교 출장 갔죠? 벌써 여기서도 40개인가? 예, 40개 교회가 지협력교회로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는 데마다 10,000개 그냥 지교회, 협력교회 들어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요,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 빼고. 한국도 이제 제가, 이제 교계 진출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이제 행하고 심음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점점 더 축복하셔서 더 많은 구제, 선교를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게 다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현실을 보고는 못합니다. 없어도 없다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아버지 뜻이니까, 하나님의 일, 선한 일, 아버지 뜻이니까 믿음으로 행할 때 아버지가 역사를 해 나가셨던 겁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현실로 보고 하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무에서 유 창조가 믿음인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곳에 하게 하는 거, 하는 거.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도 증거라 이 말이에요. 실질상이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행했더니 실질상이 된다. 즉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은 즉 무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무. 그런데 실제 증거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을 행할 때. 이게 믿음인 거라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내보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 여러분이 참 마음을 가지면 온전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이 믿음이 이렇게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되면 내 마음에 악을 버리고 비진리 버리고 선과 사랑과 이 참 마음으로 채울 때, 그럴 때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네 믿음대로 되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네 믿음대로 되라. 안 그랬다고는 큰일 나게요. 하나님 주시고 그 믿음대로 되라는 거지. 만약 내 믿음대로 되면 아버지 하나님 나 대통령 되고 싶어요 하고 금시가 기도하면 대통령 되게 해달라면 네 믿음 되라면 대통령 되게 해요? 그럼 맨 대통령만 나오게? 아버지가 주셔야 되는 게 위로부터. 이게 주시려니까 내가 받을 믿음, 그 아버지 주시는 믿음을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죠. 우리 성도님들 참, 장로님도 그러고 재벌 참 많이 탄생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겠고, 재벌이 못 되면 중재벌이라도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 순종만 하면 된다고. 아무래도 안 되니까. 예? 장로님들 순종만 하면 된다는데. 말로는 아멘 하죠. 실제로 옮겨야 하는데, 순종. 실제로. 많은 거 가끔 테스트 해보잖아요. 안 하잖아요, 순종. 아마 이번에는 할 거예요, 이번에 그 차도 보니까 안 하잖아요. 언제부터 커먼 안 된다, 뭐 했는데도 순종 안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집에 가면 검은 거, 검은색 아니, 검은색 비싸가는 거 그냥 집에 쭉 걸려있고, 입고 다니고, 속에는 안 보인다고 입고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한대요. 목자 사랑한다고 그러고. 근데 이번에 참 감사하게 우리 성도님들이 막 버리고 바꿉니다. 차도 아마 대부분 바꿨을 거예요. 바꾸고요. 막 초신자 되신 분들도 막 차 바꾸고, 고급 차도 막 바꾸고. 이번엔 참 너무 감사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꼼짝 못 하시겠어요. 이렇게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는데. 지금도 세계 곳곳의 교회와 선교사들을 힘에 넘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써 사랑으로 구제해야 될 몇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구제를 해도 진리 안에서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실 수가 있지요. 이거 꼭 명심하세요. 난 구제 많이 합니다가 아닙니다. 구제해야 할 곳이 있고 해서는 안 될 구제가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될 구제를 하는 것은 오히려 화가 닥쳐요. 화가. 그래서 구제를 해도 진리 안에서 해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갚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도우면 안 됩니다. 요나를 도와준 뱃사람들을 보면 알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 하셨지만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서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이 배는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났고 모든 짐을 바다에 던져야 했습니다. 뱃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는 것이 요나 때문이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풍랑이 잔잔해질 것임을 알았지만 인정 때문에 잡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뱃사람도 선한 이렇게 뱃사람도 있나 봐요. 이들은 선했나 봐요. 그러니까 요나 때문에 풍랑만 이렇게 다 배에 있는 거 버려야 되고 이런데도 어찌하면 요나를 살려보려고 바다에 던지질 않더라 이 말입니다. 요나는 나 때문에 그러니까 바다에 던져라 해도 안 던지고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데 그게 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바다에 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참 동안 풍랑과 싸우며 고생을 하다가 생명이 경각에 이르러서야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결국 요나를 바다에 던졌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범죄하여 시험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은 먼저 그 죄에서 돌이키게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상대가 계속 범죄하는데도 누군가가 물질로 도와준다면 도와준 사람까지 연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 담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 징계를 받는 사람을 도와준다고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아니라 해도 게을러서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을 불쌍하다고 무조건 돕는 것도 합당하지 않습니다. 게을러서 일 안 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되겠어요? 또 어떤 마약이나 먹고만 하는 그런 거 도와주면 되겠어요? 자기 몸을 스스로 상하면서 활락 나쁜 곳에 저기 던지는데. 아니면 도박이 난다. 도와주면 되겠어요? 도와주면 도박하라고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범죄, 도와주는 사람도 범죄를 하고 있는 거죠. 도박하라고 도와줘. 게을러서 일도 안 하는 사람을 도와주면 더 게으르라고 도와주는 거. 그런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건강한데 일도 않고 놀아요. 게을러서. 그거 도와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도와야 할 곳이 있고 도와서는 아니 될 곳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상대로 하여금 계속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도록 방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이처럼 우리가 좋은 마음으로 구제한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지 분별을 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제할 때 그런다고 하잖아요. 주의를 지키는지 11조 하는지 이걸 보고 구제한다고요. 주일도 안 지키고 11조 안 하면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내가 도와주면 아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또 구제부도 항상 이게 염두에 두고 아마 구제할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지 11조 하는지. 연로하시든가 자녀의 도움도 못 받고 연로하시든가 아니면 몸이 이제 불편해서 일도 못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주로 구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어떤 형편상 어려움에 있어 사는 분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말씀 안에 살려고 하고 진리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구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구제할 때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 하고 사람 앞에 생색내기 위해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의 자랑하는 구제는 상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2절에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내가 누구 구제해주고 뭐가 어려워서 이렇게 해버리면 자랑해버리면 이미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저 사람 참 선하고 좋은 사람이구나. 저렇게 구제하고서 이미 받아버렸다면 이미 상을 받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거 하나님이 주실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사람들에게 받아버렸으니까. 이런 구제는 참된 사랑의 구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제 참 많이 해도 신문에 안 나잖아요. 다른 데는 구제하면 막 신문에 벗어나고 광고로 막 알리고 하는데 저희는 구제 암암리 참 많이 하지만 신문에 이렇게 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제할 때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야 하지요. 어떤 사업하다가 이제 담보 이렇게 잡고 제공하고 담보 보증 쓰고 막 또 가족끼리 그리고 어려워졌어요. 대부분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가족이라고 내가 참 담보 잡아주고 뭐하고 했다면 같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 돼야 하는데 사람 형제 의가 이게 우선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의는 참된 의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나를 담보해 주라 보증 서주라 이거는 의가 아니잖아요. 정말 내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형제에게 걱정거리 주는 거 아니고 내 이익만 위해서 잘못돼 버리면 형제까지 그 가정까지 파괴될 수 있는 건데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리고 안 도와주면 등지고 네가 내 형제냐 뭐 응? 그리고 등져버리고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그 형제의 사랑 아니고 의도 아닙니다. 의도 아니고요. 설령 담보 뭐 이렇게 보증 안 썼다 해도 만약에 동생이 그랬다 해봐. 그러면 동생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담보 서주고 이렇게 했는데 해달라고 했는데 참 네가 안 서줬다. 그렇지만 너는 하나님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거지. 네 잘못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너무 무례하게 했다. 너에게 걱정거리를 심었다. 그래 안 해줬다고 해도 내가 너에게 서운하지 않겠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이게 형의 도리지. 너하고 원수 맺자. 어떻게 형이 어려운데도 도와주지 않고. 있는 거 안 도와주면 안 되죠. 있는 거 도와줘야지. 근데 없으니까 담보하고 보장해서까지 도와달라고. 그러다 잘못되면 같이 망한다 이 말. 그건 의도 아니고 형제의 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중가하면 여러분 마음에 그냥 그때그때 새기세요. 집에 다시 들어서 알아야지 말고 쉽잖아요. 그대로 들어서 마음에 새기기 쉽잖아요. 우리가 구제를 사랑이란 이런 거고 또 사랑은 실천 행하고 말로만 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내가 행하고 정말 이런 거 쭉 들었으니까 알잖아요. 거기다 구제를 해도 내가 구제해야 할 구제가 있고 해서는 아니 될 구제가 있구나. 내가 하지 않을 구제를 했으므로 내가 어려움을 받은 거구나. 이런 거를 알아서 구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선한 구제. 어느 거는 선하게 도와줬다고 해서 구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거는 상대의 악을 도와주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구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악한 사람을 더 악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을 구제해주면 같이 어려움을 받는 것이고요. 이런 거를 분별할 줄 알아야죠. 그래야 구제를 해도 축복을 받는 거지. 구제에서 아니 될 구제를 해놓고 나는 구제도 많이 하고 이렇게 선한 일도 많이 하는데 왜 나는 안 풀리지 사업이? 아닌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얼마나 귀중하고 이렇게 잘 이해해서 양식 삼고 행해 나간다고 하면 반드시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듣는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밝게 깨달아라. 아버지 영적인 이런 말씀을 밝게 깨달아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아담 세열 우울증아 물러가라 빛의 마라. 유니스 세엘 이스라엘에서 결혼 증명서를 잘 받아 국적까지 형통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잉태의 축복도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빛의 마라. 키프로스 테모르 마약 중독에서 해방되게 하옵소서. 마약 중독도 끊어버리게 하시고 마약 중독에서 해방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벨라루스 베스 칼레비 선천성 뇌성 마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심장 등 모든 장기가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김성교사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길 지역에서와 3월 말 전징펑 지역 아버지 일꾼 교육도 잘 인도하게 하시고 저렴하고 안전한 성전을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의 말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리화, 임파암,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줄 세포 다 깨끗하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잘 들리고 심장, 신장, 콩팥, 배관, 속기관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암, 삼김, 말기, 전이 된 거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이 말아. 피부병도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두루두루 평안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